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의 학창 시절에, 오래전이지만 학창 시절에 벌였던 그런 학폭 사건들 막 미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참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사라지거나 운동선수도 징계를 먹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미투 열풍과 맞물려서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더 글로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멋지다 연진아 이런 소리가 너무 들리는 것 같죠. 저 주인공 문동은이란 아이가 학창 시절에 연진이 패거리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이 동훈이가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정교하게 복수를 준비해서 결국 그 일당들을 다 끝장낸다는 이 김은숙 작가의 아주 통쾌한 복수극이죠. 정말 많은 짤들이 만들어졌고요. 유행어도 만들어졌고
원래 인기 있는 연기자들이 연기했지만 더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보면요, 유독 드라마 생태계에서 더 글로리뿐만이 아니라 복수극들이 참 인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질란테, 모범택시, 악마판사, 추적자 같은 드라마들이 다 요즘 같은 그 시청률 갈증의 시대 다 10% 이상을 꽤 괜찮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는 법이 있는 사회입니다. 법도 있고 경찰, 검찰 같은 공권력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제도나 시스템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이런 복수극에 매료당하고 재미를 느껴 할까요? 아마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불신과 회의 때문일 것 같아요. 30여 년 전에 지강원이라는 탈옥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인질극을 벌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근데 대법원과 동아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80%가 진짜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 80%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실제로 보면 그런 사례들 봤는데 회사원이 그 공금 몇백만 원 횡령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몇십억 횡령하면 들어갔다 금방 나와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이 시스템에 와 억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어디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극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런 복수심, 복수하는 것, 개인 간의 복수, 이건 이 드라마의 좋은 테마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인류 역사의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법이 체계화되기 전에, 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는요 실제 복수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국의 고전 영화들 보면 귀족들이 서서 총 당기는 거이 다 복수극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결투해서 막 하는 것도 다 복수극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화권들이 개인 간의 복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갚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했습니다. 조롱당했어요. 그런 전통들이, 이 복수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이 제도화되면서 그러면 사회가 너무 혼란해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으로 모여지면서 이 공권력과 법의 그런 역할로 넘겨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복수가 비록 재미있는 드라마의 테마로 사용되고 또 옛날에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모든 복수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꼭 피를 흘려요.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계속 되풀이되죠.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수하러 가기 전에 무덤을 2개 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가서 죽일 사람 거, 하나는 네 거. 이 무슨 말이냐면요, 복수는 결국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복수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복수는 그렇게 잔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14년 동안 정말 착취당하고 피해만 당하고 이 야곱이 속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진짜 한 방에 되갚아야지. 내가 언젠가 이 원한을 갚아야지. 아마 복수심으로 들끓었을 겁니다. 와신 상담했을 거예요. 그가 드디어 통쾌한 복수를 삼촌에게 오늘 하게 되는데 그의 복수엔 피가 없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가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한두 명쯤 만나죠. 안 잊혀지는 사람,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분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 사람 진짜 용서 못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지금도 그런 사람 한두 명 품에 품고 사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걸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직전 본문에서 라헬이 드디어 오랜 부림 끝에 아들을 낳죠. 요셉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즉시 라반에게 가서 이제 우리 계약관계 끝났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마 두 번째 7년이 끝났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삼촌한테 가서 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나 재계약 안 할래요. 나 나가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다른 톤으로 말합니다. 처자를 내게 주셔서 처자를 나한테 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처자가 자기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요 주인이 종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종과 결혼한 배우자와 거기서 나는 자식들은 다 주인 거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라헬을 나에게 줘서 결혼시키고 레아와 라헬을 결혼시키고 자식들이 낳잖아요. 이거 내게 아니라 삼촌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린 여기서 야곱이 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제 31장에 보면요, 라반이 떠나 도망친 야곱에게 그 딸들과 그 손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라반이 주장해요. 다 내 거다라고. 그리고 여기 26절에 일하고 얻은에서 일하다라는 단어가요, 종살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살이. 야곱은 종살이 한 거예요. 13년 동안. 그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시간이 이제 끝났죠. 14년간 종계약, 노예계약이 했는데 끝났으니 나를 보내주는데 내 가족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6절에 보니까 처자를 내게 주셔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자.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단수를 쓰였거든요. 처자. 아내 한 명과 아들 한 명과 가게 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줄 알고 히브리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 성경은 더 정확하게 단수 여성과 단수 아이가 쓰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딴 사람 필요 없고 라헬과 요셉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에겐 첩 둘을 포함해서 레아와 실바, 비라 다 자식들, 거기서 난 자식들이 11명이나 있는데 야곱은 지금 누구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라헬과 요셉. 그가 이 7년간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생각이 되시겠죠. 자식 취급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내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14년을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이제는 한 가문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12명이나 돼요. 이거는 거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호불호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요셉을 얼마나 편애할지 짐작이 되시죠. 오죽하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의 편애는요, 나중에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27절 28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저 이제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했더니 야곱 때문에 자기가 좀 엄청난 부를 이루었거든요. 떠나보내기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여기 있어라. 안 사랑스러우니까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지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백지수표 딱 내보면서 너 여기다 연봉 적어. 네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조건을 얘기해. 내가 그대로 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야곱의 능력을 인정하고 야곱을 배려해서 야곱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같지만 라반 그런 사람 아닙니다. 14년 전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7년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를 때도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곱에게 백지수표를 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붙잡고 싶었을 거고, 또 야곱이 그 백지수표에 무엇을 써내든지 간에 야곱을 베껴 먹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어떻게 보면 원수거든요. 야곱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야곱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삼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곱이 미워하고 야곱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야곱 때문에 그가 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격하면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라반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거든요. 선대를, 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반밖에 없었어요. 라합, 죄송합니다. 라합, 같은 라시라 그런가?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 집안에는 라합의 가족도 있었을 거고 라합이랑 싸우려고 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상관없이 라합과 함께 있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될 때 배가 그 수송선이 침몰하게 되죠. 그때 그 배에 있던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살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 중에는요, 살인자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을 딱 주시면 그 복의 파편들이 우리 주변으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으면 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싫으면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안 하시면 돼요. 내가 복 안 받으면 그 사람도 복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도 복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억지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 바래요. 함성과 함께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늘 우리 주변으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께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수표를 쓰고 너 연봉 정해 딱 그랬더니 이 32절 앞에 30절 보면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하고 수고했는지 삼촌을 섬겼는지, 그래서 삼촌이 처음에는 진짜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큰 마트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런 사실들을 나열합니다. 자기 과시 같기도 하고 또 엄살 같기도 하는데 야곱이 여기서 삼촌과의 이런 흥정 관계에서 뭔가 좀 유리한 입장에 서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 보여요. 14년 전에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철딱서니 없이 7년 내가 섬기겠습니다. 당시 결혼 지참금 평균보다 수십 배 많은 그 노동을 철딱서니 없이 약속했던 그런 성급함은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삼촌에게 밑밥을 깔고 그리고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아주 신중함이 보이는 거죠. 14년의 세월이 그를 지혜롭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14년 동안 이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삼촌에게는 정말 선의로 또는 내 호의로 다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얀 것이 아닌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은 다 내가 내 소유로 하고, 또 검은 염소가 아니라 무늬가 있는 염소는 다 내 품삯으로 갖겠다. 지금 이 양떼들 중에서 일단 그런 얼룩이 있는 것들을 구별해 놓고 요거 갖고 내가 시작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라반이 옳다구나 하고 그 조건에 도장을 딱 찍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 하얀 양, 까만 염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 속에 한두 개 정도 그런 양과 얼룩이 있는 염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 인색하고 진짜 나쁜 라반이 야곱이 낸 계약서에 얼른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야곱에게 불리했던 계약서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그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그럴 정도로 자기 것엔 끔찍한 사람이고, 야곱이란 이름이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늘 남을 잡아 끌고 자기한테 땡기던 사람인데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계약 조건을 들이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라반은 진짜 빈틈이 없습니다. 즉시 지금 이 야곱이 들이민 이 조건도 자기한테 훨씬 유리해요. 훨씬. 그런데도 요만큼도 야곱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35절 36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양떼 중에 뭐 9대1 또는 많이 해서 8대2 정도 얼룩이 있는데 야곱이 내가 이거 갖고 이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준 거예요. 그날 그걸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 길 떨어진 데 보냅니다. 혹시 얘네들이 넘어와서 야곱한테 갈까 봐. 너무 지독하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이제 성경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묵상하는 저도 되게 화났거든요. 결국 야곱이 폼삭스를 흥정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기 게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속으로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화딱지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계약했는데 삼촌이 이거 다 자기 보는 앞에서 다 뺏어서 처남들 시켜서 한 3일 거리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 지금 하나도 없을 때 저 같으면 복수했을 것 같아요. 막 그날 삼촌의 양을 막 다 그냥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몰래 자고 있는 삼촌 집에 가서 금은보화 다 그냥 가져다가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멋지다 연진아 이러면서 복수극을 연출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요 다른 것을 택합니다.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복수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합니다.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교미하기 시작할 때 물 먹을 때 그 앞에 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죠. 그랬더니 진짜 얼룩이들이 태어납니다. 이거 제네틱스 그러니까 유전학으로 보면 이거 구라입니다. 구라.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아무도 심지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농장주들도 물 먹일 때 나무떼기 안 꼬매놓고 먹여요. 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절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전학에 대한 이 제네틱스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 얼룩양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엄마 양, 아빠 양이 다 하얀데 왜 새끼 양은 얼룩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들의 그런 원시적인 어떤 상식들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린 결론이 얘네들이 뭘 봤구나. 엄마 양과 아빠 양이 교미할 때 뭘 봤구나. 그래서 이 시각 뭘 보니까 그게 영향이 끼쳐서 새끼로 낳구나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던 거죠. 당시의 상식입니다. 야곱이 그 상식에 충실한 거예요. 당시 그 가나안 근동에 퍼졌던 그 상식대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상식을 이용해서 자기 양을 늘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41절 42절을 보면 더 교묘하게 튼튼한 양들이 오면 막대기를 놔서 새끼를 나게 하고 비리비리하는 것이 오면 막대기를 안 놔서 하얀 거 나게 해서 삼촌 소유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을 쌌습니다. 이 본문 되게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닌데 왜 성경에 있을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믿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야, 물에 막대기 꽂으면 하얀 양이 얼룩이 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걸까? 아니, 과학은 아닌데, 유전학적으로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아니라 그러면 내 믿음이 없는 걸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의 과학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묵상하실 때마다, 해가 3일을 멈췄다는 거 볼 때마다 지구 나이가 5,000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거 믿어야 되나? 이 기독교인으로 믿는 게 신앙인가? 아니면 과학자들한테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지구 나이는 10억 년이 아니라 5,000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가? 이런 고민들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아이들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 내러티브는요,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과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책에도 못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으로, 근거 없는 책으로 비판해요. 반대로요, 성경 자체를 완벽한 과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19세기 맨델이 유전학을 발견했는데 이 맨델보다 4,000년 먼저 성경이 유전학을 발견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쓸데없는 책으로 비난하는 이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성경을 팩트라고 믿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팩트고 과학이라고 믿고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 창조과, 둘 다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 전제, 이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시대 당시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 놓은 책이에요. 물에 나무 꽂으면 얼룩량 나온다라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식의 한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 과학적이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기적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대 성경을 당신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상식과 과학을 넘어서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비행기가 안 나오고 컴퓨터가 안 나오고 AI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팩트를 다 기록하고 과학을 기록해 놓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핸드폰, 비행기, AI, 컴퓨터 다 성경에 넣으셨을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안 하시는 이유는 그걸 얘기해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과학으로 검증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걸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적인 잣대로, 과학적인 기준으로 비판하는 건 진짜 쓸데없는 겁니다.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성경이 과학이라고 우기는 것도 진짜 웃긴 짓이에요. 지금도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사람들 모아서 투어하면서 이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1960년대 세계 지질학회에서 그랜드 캐년은 노아의 홍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홍수하고도 상관이 없다라고 결정 내렸는데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랬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그랜드 캐년이 노아 때문에 생겼다는 말도 없는데 너무 창피하죠.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몰상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몰상식한 믿음은 신천지 같은 저런 이단 사이비, 그게 몰상식한 믿음이에요. 이만희가 재림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몰상식한 짓을 시키는 그런 사교 집단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은요, 상식을 포용하는 겁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과학에 맞서서 유사과학이나 사이비 과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에 막대기를 놓으면 얼룩무늬가 나온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었잖아요. 야곱이 그 상식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열심히 튼튼한 놈이 오면 앞에 놓고, 안 튼튼한 놈이 오면 안 놓고, 열심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과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똑바른 적용입니다. 그 당시의 상식과 지금의 상식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근데 지금을 살면서 왜 옛날 이 미신 같은 상식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과학을 맹신해란 말씀 절대 아닙니다. 과학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학 법칙도 역사적으로 계속 부정당해 왔고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뀌어 갈 거예요. 과학도 완벽하지 않아요. 과학을 맹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안티과학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영역이에요. 소중한 거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공격하고 유사과학을 만들어서 진짜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과학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이 과학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큰 갈등 없이, 큰 문제 없이 정말 바르게 아이들이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귀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넓은 믿음의 마음으로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3절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본문에서
야곱이 6년을 이렇게 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거 14년 동안은 아무리 일해도 야곱은 빈털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6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겁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얀 양에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삼촌한테 잽을 한 방 날리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앙심을 품고 막 개인적으로 비질란테처럼 복수했다면 이런 기쁨과 이런 환희와 이런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라반이 보는 앞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죠. 라반도 아까도 보았듯이 라반도 이미 큰 부자였습니다. 비실비실 양이 좀 6년간 태어난다고 가세가 기울거나 크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도 복받고 라반도 큰 손해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입니다. 그런데요, 라반이 야곱의 그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막 많아지는 걸 볼 때 라반이 어땠을까요? 진짜 엄청 아깝고 잠 못 자고 막 끙끙대고 아마 병 걸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마음의 병. 너무 아까워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아주 통쾌하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정확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 원수를 직접 갚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직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왕의 자리에 옮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예요.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원한을 갚고 내가 서운함을 갚으면 끝이 안 좋습니다. 저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아요.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괴롭힘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맨날 속 끓이고 손해보고 괴롭힘 당하고 왜 이런 팔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통쾌하게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큰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이런 큰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큰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원수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